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경고이자 자비로운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나 문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어둠입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고 온 땅이 공포 속에서 전율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양은 떠오르지 않을 것이며 천둥보다 더 큰 비명이 침묵 속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했던 평범한 밤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의 시간입니다. 다가올 어둠은 은유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여러분의 뼛속까지 그 존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9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빛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더듬을 만한 흑암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손으로 만져질 듯한 숨막히는 압박감과 공포를 동반한 초자연적인 어둠이 온 세상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어둠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하늘을 어둡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숨겨진 모든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마비시키며 극심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영적이고 물리적인 무게감을 가진 어둠입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예고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개인, 한 국가, 그리고 한 세대가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등을 돌릴 때 반복되어 온 거룩한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무서운 일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인류의 역사가 더 이상 어둠이 슬금슬금 기어 들어오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두 팔 벌려 어둠을 환영하고 초대하는 지점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죄는 공공연히 찬양받고 진리는 조롱당하며 위로움은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노골적으로 반항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저 우연히 어둠 속으로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어둠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빛이 거부당할 때 어둠이 그 뒤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밀려난 자리에는 다른 무언가가 그 공허함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올 어둠의 날들은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심판이자 동시에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축복을 통해서도 설교자들의 외침을 통해서도 하늘의 징조를 통해서도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가올 3일 동안 빛이 완전히 사라지고 두려움이 온 세상을 옥죄일 때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쌓아올린 통제라는 감각이 얼마나 허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각국의 정부는 무력해질 것입니다. 인류가 자랑하던 과학기술은 쓸모없어질 것입니다. 그토록 집착하던 돈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혹은 그분을 저주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분을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어둠은 우리 모두에게 선택을 강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일단 그 어둠이 시작되면 준비할 시간은 단 1초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닻을 내린 사람들만이
그 시간을 견뎌낼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그 칠흑 같은 밤에 빛나는 등불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안락함과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위에 세운 사람들에게 그 어둠은 영원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심판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준비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경고하실 필요가 없었지만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어린 양의 피로 덮임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반역의 길에 머물다 저 그림자에게 삼킴을 당할 것인가? 어둠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의 자비 또한 온전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빛이 거부당한 곳에 어둠이 깃드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입니다. 빛은 진리, 의로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어둠은 바로 그 임재가 밀려났을 때 남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가오는 것은 단순한 혼돈이나 정치적 격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빛 자체의 물러남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고 그분의 기적에 눈을 감고 그분의 계명에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세상은 스스로 거룩한 침묵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3일간의 어둠은 물리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인간의 가득 찬 반역과 마주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빛은 조롱당하고 진리는 증오라는 이름표가 붙었으며 악은 진보라는 이름으로 찬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 속에서 비틀거리는 시대를 넘어 죄를 향해 달려가고 죄를 변호하며 죄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경계,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 옳고 그름의 경계가 무너지고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행동하시기 전에 경고하시고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징조를 보내십니다. 다가오는 어둠은 그 징조들 중 하나이며 최종적인 진노가 임하기 전 하나님의 거룩한 유예 기간입니다. 그러나 응답할 시간은 바로 지금뿐입니다. 빛이 계속해서 거부당하면 결국 빛은 거두어집니다. 그때 어둠은 단지 이 땅 위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위에도 내리게 됩니다. 이 3일은 단순한 정전 사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무엇이 진실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남김없이 드러내는 시험이자 폭로가 될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은 그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디스트랙팅한 것들이 사라졌을 때 무엇이 남겠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두려움입니까? 신뢰입니까? 아니면 공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련하시기 위해 어둠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밤새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분 안에 뿌리 내린 자들을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락함과 편리함,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 위에 인생을 세운 자들은 자신들의 기초가 모래 위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날들은 진짜와 가짜를, 회개하는 자와 반역하는 자를, 신실한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갈라놓을 것입니다. 그 날에는 웅장한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 속했는지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이며 살아있는 관계만이 당신을 지탱해 줄 것입니다. 그 관계를 쌓아야 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회개할 시간도 바로 지금입니다. 세상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할 시간도 바로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둠이 내리면 준비할 시간은 없고 오직 견뎌내야 할 시간만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어둠은 끝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에게는 영적 각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될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는 데는 대가가 따르지만 빛으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자비가 따릅니다. 3일의 어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반역의 자리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빛이 여전히 비추고 있을 때 빛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다가올 3일간의 어둠은 세상에 대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거룩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혼돈이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는 더 이상 일상, 사회 시스템 혹은 피상적인 신앙 뒤에 숨을 수 없게 됩니다. 가면은 벗겨질 것입니다. 이 날들은 모든 거짓된 것을 벗겨내고 오직 진짜만을 남길 것입니다. 시야가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것에 의해서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어둠을 다른 모든 것과 다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문제는 단지 준비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빛이 사라졌을 때 당신의 내면에는 진정으로 무엇이 있는가?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신랑이 더디올 때 오직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의 임재,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된 믿음을 상징합니다. 5명의 어리석은 처녀들은 준비되지 않았고 결국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3일의 어둠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안다고 주장만 하는 자들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을 것입니다. 폭풍은 당신의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어둠은 당신에게 영적인 힘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그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폭로할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말씀 안에서 살았고 누가 듣기만 했는지, 누가 은밀한 중에 기도했고 누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 기도했는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두려움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자연의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과학과 정부, 그리고 지도자들에게서 답을 찾으려 하겠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 즉 신실한 성도들은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찬양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강해서가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분께 자신들을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자들은 태양이 떠오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빛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어둠은 영적 성숙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미지근한 자, 적당히 믿는 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온 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 속에서 꾸준히 등불에 기름을 채워온 자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모든 외적인 것이 벗겨져 나갈 때 내적인 진실만이 남습니다. 어둠은 당신에게 준비할 새로운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이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만약 당신 안에 지금 기름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그때 가서 믿음이 있는 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혹독한 시간 속에서도 자비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깨어나고 준비하며 더욱 힘써 나아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3일은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신실한 자와 두려워하는 자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은 오직 한 목소리를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두려움에 찬 비명일까요? 아니면 신뢰에 찬 찬양일까요? 그것은 지금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허락하시는 것은 단지 한 국가나 한 세대의 죄에 반응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으로 잠든 자들을 깨우는 거대한 자명종으로 어둠을 사용하십니다. 어둠의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각성입니다. 그것은 모든 영혼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흔들림이자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 전역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던 곳엔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차이가 아니라 영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다가올 어둠의 날들은 누가 성령 안에서 걷고 있으며 누가 단지 종교의 형식 속에서 걷고 있었는지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 흔들림은 거룩할 것이며 그 분리 또한 거룩할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려서 흔들리지 않는 것만이 남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둠은 그 과정을 강제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등불의 기름, 당신 마음속의 말씀, 당신 영혼의 기도는 어둠이 내리기 전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닥치면 기름을 찾으러 다닐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미 저장해 둔 것으로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노아가 비가 내리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에 영적으로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어둠은 갑작스럽게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겠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자들을 놀라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경고의 속삭임을 들었고 이미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어둠은 저주가 아니라 믿음의 확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명백합니다. 그분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시고 우리를 깨우기 원하시기 때문에 흔드십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실 것입니다. 어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는 구별의 빛 또한 함께 올 것입니다. 준비할 시간은 어둠이 시작될 때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이것이 이 경고 뒤에 숨겨진 긴급함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밖에 있던 자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릴 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영적인 보호막 없이 그것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항상 심판 전에 경고의 시간을 주십니다. 어둠이 내리기 전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그 기회의 창입니다. 이것은 회개와 바로 섬과 돌아옴을 향한 거룩한 초대입니다. 지체함의 비극은 성경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롯은 소돔을 떠나라는 경고를 받았지만 그의 머뭇거림은 그에게 거의 모든 것을 잃게 할 뻔했습니다.
지금 망설이지 마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